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아론과 또 미리암이 비난을 하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지만 용서를 함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은 진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가는 치러야만 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볼 것도 있고 또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책망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때에도 아론은 특별히 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를 같이 비난하였지만 아론은 또한 그렇게 심하게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살펴본다면 미리암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또한 모세가 이 미리암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질서와 권위와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모세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혹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 또한 아론과 미리암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부분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와 같은 좌충우돌하는 것들을 통해서 물론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암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대한 부분이고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모세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고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무시한 채 모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은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미리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미리암은 결국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권위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권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할 일을 하였습니다. 권위주의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주처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목사님의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서 탈권위를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인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탈권위로 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고 자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단편적인 지식들로 신앙의 틀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조언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또한 많은 기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였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미리암이 잘못하였지만 7일 동안 격리되었고 그 이후에는 받아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권위에 누구나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고 잘못된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건강한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탈권위를 외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바라보며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잘못된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깨어서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하나님에게서까지 멀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